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에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통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위를 둘러봐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열왕기서를 요즘에 우리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서 말씀에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열왕기서는 서서히 침몰해 가는, 그래서 완전히 배가 가라앉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최전성기부터 완전히 몰락하는, 배로 보면은 크루즈선 같이 그렇게 큰 배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거기서부터 다윗부터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서가.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으로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배로 시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배가, 방주의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갑니다. 서서히 왕국이 분열이 되고 하나둘씩 다 왕들이 타락을 하고 중간중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선왕들이 중간에 나오지만, 그럼 결국 점점 침몰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바벨론에 정말 개같이 끌려가 버리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에 소망을 하나 탁 남겨놓죠. 그게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게 그래도 끝까지 간다. 여호야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호야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했던 타이타닉 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1900년 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침몰을 해서, 그 침몰할 때 팍 부닥치면은 그거 부닥친 것도 모르고 지하에서는 계속 파티 벌이죠. 계속. 그래서 뭐 상류층이 있는 그쪽도 계속 파티에 져서 침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침몰해 간단 말이에요. 열왕기상하 전체 분량이 꽤 많습니다. 다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등장하는 왕들도 많습니다. 그 왕이 지나면서 수백 년에 걸친 그 시간 동안에 적절히 침몰해 갔던, 저는 그 한 가지 원인을 오늘 좀 서두에 그 원인을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네. 네. 그 원인은 결국에는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지도자의 타락, 왕의 타락.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죠.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시대로 따지면은요, 목회자 타락입니다. 목회자부터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타락을 안 하고 교회에서 깨어서 참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타락한다? 말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약해지니까 그 영적인 텐션이, 영적 긴장이 약해지니까, 풀어지니까 그 영향이 그대로 성도들한테도 나아가게 되고, 성도들도 풀어지고 성도들도 약해지고,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약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하고, 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선배, 전 세대죠. 선배들 하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았고요.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러 다반사였고요. 그 전통들이 그대로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깨어서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 자신조차도 몸부림칩니다. 제가 조금 서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도 참 저 자신을 보면서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꿈도 조금 있어요. 지금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얼토당토하기 너무 큰 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신학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로 신학교에 한계도 있다. 그거를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에 임명을 하고 그 교수가 또 가르치고, 물론 학문적인 그런 깊이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신학의 교육과 동시에 신앙의 교육도 같이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은 없고 신학의 훈련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선지동산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동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철저히 선지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기들 스스로. 여기 뭐 제가 백성이면은 이 방배동 선지동산에 뭐 이러면서 막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와 또 이 목사님들 차원에서 이 영적 훈련을, 정말로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선지동산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홈스쿨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홈스쿨, 다른 거 피아노 막 이런 것들 통해서 홈스쿨 많이 합니다. 피아노 길을 가려는데 일반 학교 다녀서는 그 시간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피아노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 키워내기 위해서 그 홈스쿨링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훈련 속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이제 피아니스트 분은 어렸을 때 보니까는 엄마가 피아노 전공자야.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하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보니까 너무 잘 치거든. 그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오후까지 계속 일반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저녁 때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이 하루에 일어나서 또 일과를 시작할 때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전에 11시부터 한 12시 사이, 그때거든요. 오전에 출근하고 나서 9시에 준비해서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가 사실은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그 시간을 연습을 통해서 보내지 학교에서 다른 공부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열심히 친 겁니다, 연습하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목회자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내야 되거든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컸고, 많은 선지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목회자들도 일반 학교 갔다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땡 하고 목사 안수 주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거기에 맞춤 교육과 맞춤 훈련이 있어야지 훌륭한 목회자들로 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쓰임받는 우리 큰 교회들 담당하고 쓰임받는 큰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그런 그 배경과 백그라운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성 있는 참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그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 야고보서의 인내부터 강조를 하거든요.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인내.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12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원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 요즘 시대를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저는 너무나도 요즘 시대에 목회자도 타락을 하고 있지만 인내하는 사람들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쓰임받고 예전에 이런저런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니까 견뎌내는 인내의 신앙이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고 이기는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인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땡 믿으면은 그때부터 구원 얻고 그냥 땡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끝을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엄청난 시련과 거기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물귀신 작전하거든요. 사탄 마귀는 이미 무적행 행이 결정된 판결이 끝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날, 구속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구원 얻는 구속이 아니라 감옥에 무적행에 쳐 넣어지는 그 감옥행, 천년 만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감옥행의 운명에 처해진 것들이 여러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졸개들과 함께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물귀신 작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갔기 때문에 이미 운명이 끝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시련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시련을 견뎌낸 자. 이 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이 왕관. 예, 이 월계수로 짠 이 왕관입니다. 이 관을 그것도 그 생명과 구원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가 그냥 금메달 따고 여기에 예전 올림픽 우리 송기정 선수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줬는데 요새 씌워주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목걸이만 금메달만 걸어주죠. 예전에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훈련과 신앙의 훈련이죠. 스포츠맨이 금메달 따고 면류관 얻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경기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비유도 하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우리도 엄청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게 중간에 태릉선수촌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게요.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도 부지기수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년에 있는 월드컵 또 내년에 있는 올림픽 이걸 준비하기 1년이 남았는데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훈련을 철저히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견뎌낸 자가 거기에 그 자리 면류관 자리에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딴청 피울 새가 없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련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에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안드립니다. 인사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듭니다. 밀가루도 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인내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하냐? 시험 환란이 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곧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은 이 낚시줄처럼 낚시바늘처럼 끝에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꼬부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끝까지 잘 예쁘게 이렇게 돼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있으면 되는데 끝에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또 때로는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저도 참 보면은 제 마음도 이렇게 끝에가 꼬부라진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기 이제 그 강원도 철원에 가보면요, 그 위에 평화공원이라고 새로 조성해놨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북방 한계선, 거기 38선, 그 경계선하고 거기하고 비무장지대가 있거든요. 거 위까지 사람이 출입해서 볼 수 있도록 거기가 자연적으로 정말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통일 평화공원을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그 철책선을 넘어서 군인들한테 다 신고를 미리 하고 허락받고 일정한 인원만 통솔하여 군인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옆에서 같이 가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돌아보는 동안에 군인들이 옆에서 총 메고서는 같이 두세 명이 같이 호위하면서 같이 갑니다. 딴짓할까봐, 북한으로 도망갈까봐, 북한에서 총알 날라오면 막아주려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북방 한계선 거기에 휴전선을 넘어서 가자마자 저희 차가 퍼진 거예요. 가족들이랑 가는 차가 거기서 퍼지고, 나는 차 퍼지는 것도 거의 달리다가 퍼지는 거는 거의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차가 퍼지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자꾸 안 믿고 뻗팅기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레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언제까지 당해볼래? 언제까지 뻗팅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약간 늦어가지고 제가 운전했거든요. 150km로 갔어요. 150km. 약간 과속했죠. 150km. 늦을까봐 150km로 갔습니다. 근데 150km로 달리다가 만약에 차가 퍼졌다 그러면 정말 우리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기 정말 쌩쌩 달리는 곳이거든요. 그냥 다 가서, 그것도 주차장 약 10m 앞에서 차가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150km로 달려왔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와가 주차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니네들 언제까지 안 믿을래요? 니네들 언제까지 버틸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 당하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때 환난이 되도록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부터 막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차를 고쳤습니다. 50만 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차를 견인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쳤어요. 그리고 한 2주일 있다가 우리 형제들이 또 다른 곳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러 가는 중에 이제 고쳤겠지 하고 마음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같은 증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 환난이 끝이 없구나. 니네들 언제 돌아올래? 그런데 중간에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그 차가 퍼진 겁니다. 근데 옆에 마침 주유소도 있고 주차장 큰 데가 있고 그걸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차는 팔아버려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타다가 오래 못 살겠구나 하고 차를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환난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여기 뒤에 보면 14절에 뭐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시험이 온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보호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도 고장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정말 중요한 시간에, 위급한 시간에 벌어졌으면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 주려고 쌤통이다 해가지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를 시험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련 주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구나,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셔야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더 졸라매시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심은 무엇인가? 욕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욕심 때문에 죄가 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거든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고 죄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난 그래도 죄가 좋던데. 그거 말고 그래도 일부러 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죄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그럼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길이 되겠죠. 그러면 죄의 근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쌓이다 보면 사망까지 가는 거죠. 영원 형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욕심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죄의 근원이 욕심이다.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걸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욕심이 어디서부터, 뭐가 욕심입니까? 뭐가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정해놓으신, 풍족하다고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다. 풍성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풍성하죠. 풍성한 그 길을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풍성함 그 자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선언이 17절이에요. 이거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은 풍족한 길이고 너희로 인해서 충분한 길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넉넉한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욕심이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다. 회전하는 그림자 같이 그렇게 조석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길이 넉넉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길이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욕심에서 파생돼 나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근심과 염려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거기에서 욕심이 뭐를 낳게 되냐면 근심과 염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욕심.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아예 안 품으면 근심과 염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매번 예배하기 전마다 제가 외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뭡니까? 욕심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어놓으신 주시는 그 일들 그 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가지니까 근심 두렵기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염려도 생기고 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이 다 떠나가 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다 사랑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이제 넘는 거죠. 내가 더 해보자.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만족 못해. 내가 더 할 거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욕심이 생겨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정신없는 거예요. 바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어.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요새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그 서로 안부 물을 때 어떻게 지내? 하와이유 이거 영어로 하와이잖아. 하와이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정신없어. 이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다 물어보면 다 정신없대. 그러면 뭐 정신이 왜 없어? 정신이 없는 이유가 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욕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정신이 없습니까? 바빠도 바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다가 보면요. 바쁘다는 말도 사실은 안 어울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다 거해 있게 되면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은 딱 중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쁨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 자체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뭐 비 맞은 강아지처럼 길 잃은 강아지처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 자체가 욕심이다. 그래서 저는요, 저도 좀 빠릇빠릇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한 성격입니다. 말도 좀 약간 빨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정도 좀 그 반응도 약간 좀 느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데 속 터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아내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있는 저희 와이프는 손이 느립니다. 그리고 보면 행동도 느려요. 그리고 뭐 하나 급한 게 없어.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 터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그럴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빨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뭘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은 뭐 죽는 것도 빨리 가려고요? 빨리 그러면은 그렇게 바쁘고 급하고 성격이 급하면 천국도 좀 빨리 가시지. 뭐 이렇게 여기서 오래 계시려고 그러세요. 성격 급하면 천국도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국도 가시고 성격 급하신 분들 빨리 천국도 가시고 그러셔야지 뭐를 여기서 이렇게 오래 계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서 해방돼야 돼요. 욕심의 본질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외에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게 쌓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확 결정도 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고, 그리고 욕심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야.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아니야. 하나님께 동행하지 아니야. 하나님 동행 안 하면 무조건 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딱 묶여있는 거, 요즘에 드론 있죠, 드론. 여기 드론 쫙 떠가지고 막 항공 촬영도 하고, 전쟁터에서는 드론으로 막 사람 막 공격하고 죽이고, 무섭더라고요. 막 드론에서 사람 공격하는데 카메라가 달려서 다 찍혀. 그러면은 그 도망가면서 막 거기서 또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고. 그런데 저는 이 드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저 드론과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론은 어떤 것으로 움직입니까? 원격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위로 뜨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딱 조종을 해서 그 가운데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이 이 통신이 끊겨버리면 지 맘대로 가겠죠. 지 맘대로. 거기에다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인공지능까지 드론한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드론의 주인이 컨트롤하는 대로 가지 아니고 지 맘대로 움직이고 지 맘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아니죠. 어디에 충돌하거나 어디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사람한테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큰 뭐 무기 같은 거 달려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막 떨어뜨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조종기를 떠난 통신이 끊겨버린 드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아서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죠. 곡간,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런 컨트롤이 안 되는, 더 이상 조정이 안 되고 자기 욕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다. 17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이다. 선물도 받고 나서 기분 나쁜 선물도 있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받고 나서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한 거, 그런 선물, 야 이걸 지금 선물이라고 줬냐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받아가지고 다시 팔아가지고 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야 너나 가져라고 줘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퍼펙트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온전한 선물이라고 17절에 다시 보면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그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우리에게 최적화된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온다. 그거 변함이 없다. 상하지도 않는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욕심이, 15절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좋지 않아. 하나님의 선물이 완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그 욕심이 결국에 우리의 이 많은 죄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받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 벌 주신다고, 때로는 내게 벌 주신다고 생각하면 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환난 생긴 거 우리 가운데 니네를 치려고, 내가 생각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 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제일 악한 마음입니다. 제가 제일 악한 놈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도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 외에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이 환난을 잘 인내하기만 하면 더 큰 선물이, 완전한 은사와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평생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까? 약 5%에서 10%. 그리고 천재가 뭐 20%인가? 뭐 10%인가 20%인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뭐 한 30%인가 20%밖에 이 뇌의 능력을 다 못 쓰고 우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뇌를 보면은요, 뇌를 가만히 내 뇌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야, 어떻게 뇌 반응이 이렇게 될까? 그리고 특히 뇌 반응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 설교할 때 보면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는 했지만 이 준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교하시는 중간에, 설교 중에 그것들을 다시 끼워 맞춰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에다 부어 주시고, 그러면서 내 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인간의 뇌의 능력, 이게 무한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뇌를 가장 신비롭게 만드신 거구나. 이 뇌는 계속해서 이 전자 신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오를 때 그 느낌하고, 전기 오르면 100V 만져보셨어요? 그러면 손이 그냥 쫙 하고 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110V 있었을 때는 그 앞에 플러그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었어요. 되게 위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넣다가 제가 한번 거기 넣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살 때. 그 이후로는 전기의 무서움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느낌하고, 전기 올랐을 때 느낌하고요. 여러분 여기 엘보, 팔꿈치 어디에 팍 부닥치면은 여기 팔이 막 찌릿하게 아프잖아요. 그 전기 느낌하고 똑같죠. 우리가 인간의 몸이 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 뇌는 다 전기적인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뇌의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잠재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할 때는요, 뇌과학자들이 설교할 때 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뇌파 이렇게 좀 꽂고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처음 시작 단계가 있죠.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 이 뇌파가 서서히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교 중간쯤 오면은 또 뇌파가 달라지는 걸 저는 느껴요. 아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거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뇌파가 또 다시 작동하고 또 바뀝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 머리에 뚜껑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막 통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들 때도 있거든요. 뇌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 그러면 이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런 선물과 은사들을 더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리 뚜껑에 더 많이 자주자주 뚜껑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열받아서 뚜껑 열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뚜껑이 자주자주 열려야 돼요. 근데 여기 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모자까지 쓰고 여기 헬멧까지 써가지고 절대 열리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뇌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고 싶은데도 이 헬멧까지 다 쓰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은 위에 머리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숨골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우리 조카들 태어나면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거기 이제 엄마가 만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살살 여기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혈관이 막 뛰어요. 근데 여기 비어 있어. 신기하죠. 그것처럼 갓난 아기들이 머리 뚜껑이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많이 열려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머리를 열고 뚜껑을 탁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도 머리 뚜껑을 탁 열고 이렇게 부어주시도록. 모자 쓰고 하지 말고 모자도 벗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모자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부어주시니까 모자도 벗어가지고 탁 해서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더 좋아요. 머리숱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털이 너무 많아. 삼손과 같이. 삼손 망했어요. 압살롬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망했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사 보십시오. 대머리야 막 놀렸잖아요. 놀리다가 고마한테 나와가지고 다 그냥 싸대기 맞고 막 다 죽지 않았습니까? 애들. 엘리사 얼마나 좋아요. 대머리 싹 해가지고 머리숱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직통적으로 머리에다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승에만 대머리였다고 그 전승이 내려와요. 사도 바울도 머리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져주시고 자꾸 잘했다 만져주시니까 머리털은 점점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잘했다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털이 점점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딱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들은 온갖 좋은 은사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온전한 선물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상관해? 내 삶에 내가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마음대로 사는 게 이퀄 뭐라고요? 조종기 끊긴 드론이라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종을 다 받고 내가 드론이야. 그래서 하나님 잘 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조종, 이 텔레파시가 하나님과 다 맞춰져 가지고 그래 내가 잘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나에게 항상 완전하다, 풍족하다, 또 넉넉하다, 온전하다 라는 믿음을 항상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욕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정욕이거든. 욕심이 이꼴 정욕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 정욕이 마음에서, 마음 정자에다가 욕심 욕자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거든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 정욕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성적인 부분들을 봐도 정욕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인 그런 정욕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주신 배우자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데 나가서 정욕을 실현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그 딱 원리를 보면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품에 주신 평생에 너희 품에 주신 아내 만족하며 라고 솔로몬도 얘기하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고 나에게 주신 배우자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의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딱 품는 겁니다. 그게 욕심, 그게 정욕. 계속 그 짓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죄 짓는 거죠. 죄 짓고 다니는 거죠. 죄 짓는 거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간음 정말로 하나님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은 정말 철저히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도 하나님 최고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이 안에서 만족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 입을 것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부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욕심.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투자해야지. 그래서 요번에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투자하다가 다 홀라당 말아먹고 그 자체가 죄가 욕심을 품는 순간 죄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계속 그 짓 하다 보면은 이제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빚내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것으로 자꾸 이제 도박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사와 더 좋은 선물을 더 넘치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욕심은 어디에 품어야 돼요? 어디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디에 욕심 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거기에 욕심 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런 상황으로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거룩한 욕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저의 재정도 그래요. 재정도 그냥 돈만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쓸 것을 명시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쪼들린 사람 쪼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부어주시면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이것들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영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 욕심, 영적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온갖 선물을 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18절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또 목회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탈지가 않아.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절마다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이 목회자가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모든 복과 또 욕심을 내지 않는 거,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근원은 어디서 시작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랬죠. 말씀 때문에 나았다라는 거, 시작이 됐다라는 거, 생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 믿으시고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종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갖 좋은 선물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것에 쓸데없는 필요한 욕심 품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영적인 것들, 선물들을 바라는 거룩한 욕심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